우리 찬송가 149장, 구찬송가는 1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큰 잠이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병과 싸우는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전쟁의 일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울증 또 조울증 이런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인간관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참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가정의 파괴도 어떤 의미에서 부부간의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참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관계의 전쟁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도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2분기 JP 모간 예측에 따르면 미국의 그 성장률이 25% 퇴보할 것이다. 이런 예고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경제적인 전쟁 심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모든 앞에 말씀드린 이 전쟁은 영적 전쟁과 또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은 어느 곳에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생각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로마 군사가 전쟁에 임할 때 갖추는 무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그 안내를 따라서 먼저 이 영적 전싸움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영적 무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로마 군인이 전쟁에 임할 때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당연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명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구원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자기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는 것, 영적 전쟁에서 중요합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는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사탄의 이 미혹과 공격에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의복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긴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이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통으로 된 옷을 띠로 묶어서 활동이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이렇게 매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수행할 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이 복음을 의미하기보다 공의와 성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띌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을 신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신을 신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이 거칠었을 때 움직임이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신을 통하여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죄책이 없다는 사실로 확신하고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합니다. 로마 군인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에 방패를 쥐지요. 이것은 적의 칼과 창과 화살을 막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믿음의 방패를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올 때에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영적 전쟁에서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 말합니다. 로마 군인은 공격용 무기를 가지는데 오른손에 검을 쥐고 상대방을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창을 질 때도 있습니다. 검이나 창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 그게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악한 영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모든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적절하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악한 영의 미혹과 공격이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 사도가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영적 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적진을 향하여, 적을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기도를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인데 기도하는 일에는 소극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또 말씀 묵상은 소홀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모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균형 잡힌 생활을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겸하여 우리가 잘 단련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고 또 사탄을 향하여 기도의 불화살을 퍼부음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완전한 전신갑주를 갖추시고 사탄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했지만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어제 성금요일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메시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들썩이더니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굳게 믿었었는데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가 이제 다스린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갖추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좀 더 영적인 체력이 붙고 자신감이 붙어서 웬만한 유혹과 공격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 영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무익하지 않은 것이 이 영적 전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련을 경험하지만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일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시는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능히 승리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일진데 주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신갑주를 갖추어서 정말 이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우리를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어려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성실로 허리를 띠띠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꿇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적진을 하여 불화살이 날아가나 원할래와 영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그 복음에는 피를 힘입어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주일 본당 예배 재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 발생하지 않고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다수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4.15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풍성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달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본당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한 사람에게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더 많은 다수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의 조속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이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게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잘 안전하게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주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아버지 귀한 중개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끼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에게 소망과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 통일도 속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이로 정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직과 성실로 무장된 자가 일꾼으로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아버지 잘 지키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사리사욕과 당리당역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런 자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과 지혜를 우리 국민들에게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선히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 최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어려움 당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더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도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 물러가고 광명의 빛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능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